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요. 꼭 찾아오는 세트가 있습니다. 고난이죠.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이 같이 옵니다. 일단 고난을 이겨나가야 되고, 또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요.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면 또 하나님의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세트인 것 같아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있는 줄 알아요. 또 고난의 그 정점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고난을 뚫고 가기 위해 우리에게는 말씀이 필요하죠. 오늘 그 말씀을 받고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눌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인내심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새번역 버전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이 말씀과 함께 읽을 너무나도 귀한 책이 나와서요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하는 기도 5번째 고난편입니다. 장재기 목사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장재기 TV 유튜브를 운영하시고요. 거기서 따라하는 기도 시리즈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가 따라하는 기도 5번째입니다. 그리고 주제가 있는데 고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룬 책입니다. 책 표지 보시면 파도가 정말로 산만한 파도죠. 고난이 정말로 이런 파도처럼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이 파도를 넘어서 뚫고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이기에 추천해 드리고요. 이 책 내용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글의 제목은요, 고난을 이기는 필살기입니다. 고난이 힘든 이유는 예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할 기회도 주지 않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또 예외가 없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나이가 많든 적든, 신앙이 있든 없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있고 고난 덕분에 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쓴뿌리로 남은 사람이 있고 고난으로 삶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더 복될까요? 고난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이 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고난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더 가까워졌습니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재앙이 되지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고난이라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는 인생은 고통 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다윗은 죽도록 힘들 때 죽을 힘을 다해 주님께 피했고 그 덕분에 살았습니다.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상황이 어떻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다면 사람을 찾아다니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고난은 불평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입니다. 시련은 원망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입니다. 문제는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입니다. 주님을 피하면 근심만 더해지지만 주님께 피하면 길이 나고 방법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적은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납니다. 고난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적도 일어난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없었기 때문에 쓴물이 단물이 되어 반석에서 물이 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됩니다. 어떤 고난도 기도가 시작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고난도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됩니다. 고난에 무너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라기보다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지막에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것은 겸손하게 꿇은 끈질긴 기도의 무릎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붙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고난을 돌파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하나님은 그분께 피하는 당신을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황이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당신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기회가 날아갔어도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고 모든 문이 닫혔을지라도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이 해답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명문이 많습니다. 읽으면서 감동을 받네요.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왔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합니다. 옳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도 축복이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재앙이 됩니다. 주님을 피하면 근심만 더해지지만 주님께 피하면 길이 나고 방법이 보입니다. 참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문제가 왔을 때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피하면 길이 나고 방법이 생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오늘 이 글에서 고난에 무너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라기보다 기도를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얘기합니다. 저도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돌이켜 봅니다.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던 최근 또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큰 아이를 훈련시키고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결혼한 저희 큰 아이인데요. 미국에 유학을 갔고 어릴 때 유학을 갔고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기 전에 이제 군대까지 한국에 와서 마치고 이제 갔고요. 그랬는데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이 한국 와서 일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저희 큰아이를 좀 글로벌하게 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미국에 두고 또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훈련하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 그 이민 정책과 유학생 관리가 굉장히 이게 빡빡해져 가지고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 학생 비자가 끝나는데요. 보통 그러고 나서 1년 정도 예전에는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법령이 바뀌어서 3개월 안에 학과 관련된 업종, 직업에 취직해서 증명하지 않으면 비자가 만료돼서 바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이제 유학 갔던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아이도 뭐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졸업을 했지만 이제 취직한다는 게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쉽지 않죠. 또 외국인 신분이죠.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에 1차에도 많이 됐고 올라갔지만 인터뷰에서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이왕에 뽑을 바에는 내국인들 뽑는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졸업을 하고 3개월 안에 취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 아이가 기도가 좀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설렁설렁 믿었던 것 같은데, 물론 뭐 본인도 열심히 했겠지만 당면한 문제가 생기니까는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또 너무나도 귀한 자매를, 교포 자매를 만나서 교제하게 되었고, 그 자매랑 또 미래에 대한 약속이 이제 점점 되어가는 그 상황이어서 어떻게든 미국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개월 안에 취직하려고 뭐 열심히 그냥 뭐 이력서 쓰고 자기소개서 써서 미국에도 이제 어플라이를 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로서는 정말로 간절해졌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고난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옆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 아이가 들으면 좀 섭섭할 수 있겠지만 좋았어요. 왜냐면 하나님한테 가까워지니까. 고난은 확실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으니까는요. 주님 외에는 믿을 분이 없었죠. 어떡하겠습니까? 그 미국 사회에서 이력서를 넣고 실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결국 외국인이라고 해서 자꾸만 떨어지고 계속 안 되고 점점 시간은 다가오고 말이 3개월이지 그게 얼마나 짧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기도했죠. 주님 도와달라고. 근데 인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있었어요. 왜냐면 미국의 지인들이 몇 분이 계셔서 또 회사를 경영하시는 분들이라 부탁을 하면은 잠시라도 미국에 스테이할 수 있을 정도만큼은 취직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더라고요. 그 아이는 나의 아이다. 내가 훈련하고 있으니 네가 개입하지 말라고 혼났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기도만 했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한테는 믿음이 더욱더 생기더라고요. 개입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그 미국 가서 졸업식 때 이제 만나서 큰 소리 뻥뻥 쳤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냐? 하나님 창피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 또 여기서 길을 여실 것이고 만약에 길 안 여시면 한국에서 길을 여실 텐데 걱정하지 마라. 또 그 교제하던 그 자매, 지금은 이제 며느리가 됐는데요. 걱정하지 말아요, 저한테. 자기는 어디든 따라가겠대요, 그 오빠를. 그러면서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하지만 본인은 애가 많이 탔겠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고, 중학교 1학년 때 유학을 갔기 때문에 모든 교제권과 아는 사람들이 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귀국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열심히 돈 들여서 공부해 놨는데 바로 취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힘든 마음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둘이서 며느리랑 그때는 이제 교제할 때죠. 매번 그 미국의 스타벅스 가가지고 이력서 만들고 맨날 보내고 계속 했대요. 몇십 군데 보냈나 보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교회에서 아이가 중보팀에 있었는데 중보팀에서 신앙 수련회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제 미국에 있기까지 몇 주 안 남았을 시간이었어요. 견디고 버팅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며느리 될 아이가 가자. 맨날 여기서 원서 넣어봤자 안 되는데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자. 주님께 가서 방법을 찾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뭐 소식이 있을 것이고 소식이 없고 떨어지면 뭐 한국 가야지 어떡하겠냐 라고 이제 둘이 얘기하고 그 수련회에 같이 갔나 보더라고요. 그때 한 2주 지나면 이제 미국을 떠나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수련회 때 이제 같이 워크숍을 하고 같이 교제하는 시간에 다른 팀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의 지금 상황을 자초지종을 얘기해서 지금 구직을 하고 있다 했더니 어떤 자매가 우리 회사에서 지금 사람 뽑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같은 교회에 계시는 분의 그 회사인데 한국적인 정서도 이해하고, 왜냐하면 그 대표님이 한국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도 유학생으로 와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영어도 또 미국 사람처럼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 오빠가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알아봐 줄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연락을 했고 이 상황을 얘기했는데 또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를 소개해 주면서 그분이 모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남자친구라고 했더니 잘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해 중남미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때 같이 갔었던 자매였다고 하면서 그 자매 너무 좋다라고. 그리고 또 한 분은 며느리의 언니까지도 알고 그 언니도 같이 갔는데 너무 좋은 자매라고 얘기하면서 그 자매가 사귀는 형제라면은 믿을 수 있겠다 했고, 그러고 나서 너무 좋으셔서 그럼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수련회를 끝나고 만나러 갔다라고 하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푸시더라고요. 그 대표님 부부신데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고, 대표님도 크리스찬이시니까 또 기도하시면서 큰아이를 직원으로 그곳에 취직시켜 주셨죠. 그래서 거기서 지금 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있을 조건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이 되었죠. 정말로 기적 같았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그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셨고,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그 모습, 또 그러면서 저희 아이의 믿음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케 하셨고, 저도 옆에서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저도 은혜 받고 저의 믿음도 한 단계 또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것도 기도하다가 중간에 끝내지 않았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고, 끈질긴 그 무릎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케 했습니다. 말씀 한번 더 나눌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고난이 임한 분들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주님,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 피할 때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오 주님, 고난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났다라는 고백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견디었고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저희 아이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직장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들어갔는데 또 고난이 있는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합니다. 기도하자고. 아마 그러면서 그 아이는 계속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어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로 고난이 기도를 만나면 기적이 된다라는 이 말에 아멘으로 받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